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때에 어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셋인데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할 때 지키는 봄축제이고, 오순절은 밀을 거둔 후에 맞이하는 여름축제이며,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한 후에 풍성한 소출에 감사하는 가을축제입니다. 본래 이 절기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지키던 농사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사축제에 자신들의 역사를 새겨 넣어서 민족적인 축제로 만든 것입니다. 유월절은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의 집에서는 장자와 짐승의 맏배가 모두 죽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집에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압제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출애굽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출애굽 후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수는 50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후에 50일이 지난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초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감람원이나 기드론 골짜기 등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미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이나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에는 3가지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빛의 의식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것입니다. 매일 밤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촛대가 7개 달린 대형 금촛대를 4개 세웠습니다. 7개 촛대가 4개 있으니까 28개의 초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 촛불이 밤이 새도록 밝혀졌습니다. 이 불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밝고 장엄했다고 합니다. 이 불은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소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성전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비추어지는 햇살을 보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곳, 세상에 비친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때 이 노래의 후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7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후렴으로 외치면서 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막절에 행해지는 두 번째 의식은 제사장들이 성전 동문에서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달기 울 무렵에 제사장들은 성전 동문에서 성소를 등지고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뒤를 돌아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신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시편 118편 28절부터 29절을 낭송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초막절에 행해지는 세 번째 의식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물의 의식입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의 의식도 일주일간 매일 행해졌는데 매일 아침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을 해서 실로암 목까지 행렬을 지어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행렬을 지어서 내려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도착하면 제사장이 이 연못의 물을 이렇게 퍼서 담았습니다. 물통에 담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제사장은 은대야를 2개 준비해 놓고 하나는 물을 붓고 하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은대야를 들고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부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미가가 그 유명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초막절이 있는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물을 퍼오는 의식을 한 차례씩 합니다. 그러나 7째 날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7차례나 물을 길어 옵니다.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면 물의 의식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내년에도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를 속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때 물의 의식 때 행하는 기도입니다. 초막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물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본문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물의 의식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외치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은 사람들이 모두 고단할 때입니다. 일주일간이나 초막에서 지내면서 갖가지 의식에 참여하면서 물론 기쁨으로 고향되는 순간도 있고 군중에 휩쓸려서 들뜬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단할 대로 고단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7번이나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의식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의식일 뿐입니다. 아무리 물의 의식을 완벽하게 해낸들 여전히 목은 마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 정신적인 갈증, 육체의 목마름은 예식을 잘 치렀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양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으로 우리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욕망을 채워보려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부질없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도 허사입니다. 운동을 한 때 잠시 기쁨을 얻고 육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외로움,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운동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뭔가를 사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뭔가를 사서 가짐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물이 아닌 것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아닌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갈망하고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갈증만 일으키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거나 뭔가에 집중하면 또 뭔가에 성공하면 우리 마음의 갈증, 영혼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부지런히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합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대중매체에 의존해서 쾌락을 추구해 보아도 술객대의 허망함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 속에 편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시고 있는 것은 생수가 아니라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수이니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의 강한 초청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저에게 주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예수님께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그 초청 앞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마시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생수를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강하게 재촉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언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시라는 말은 계속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생수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생수를 마셔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는 끊임없이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뇌질 때마다, 부질없는 것에 매달리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을 때, 결핍으로 마음이 시릴 때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언제나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춘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게 되셔서 어제 제가 청년 시절 함께했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목사님께 배움을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기도 소용이 없고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묵직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소중한 충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대학원만 4곳을 나오신 분입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갖가지 인문학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신비주의를 깊게 연구하셔서 60세 넘은 연세에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 공부로 따지자면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학식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만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수많은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내려놓으시면서 그간 깨달으신 것을 단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안 해본 공부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그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다른 일을 해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력 종교가 자력 종교가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된 후부터 정말 많은 묵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반복되면서 저의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이 제게 너무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왜 생수를 마시지 않느냐? 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불안해하느냐? 왜 너의 갈증을 해소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외면하느냐?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때리고 또 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조금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량없는 은총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도 그 생수에 입을 갖다 대고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전보다 은혜가 없느냐고, 왜 점점 사는 게 힘드냐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께 의존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갑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란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예배 중에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은혜로운 예배라고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족한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성령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내가 느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이미 생수를 마신 것이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주일간 지속됐던 예식을 마치고 고난 마음과 육신을 끌고 돌아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마신 사람도 있었고 그 생수를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흑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논리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겠느냐고 주장을 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이 죽이려 하는 바람에 이집트에 가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된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아렛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렛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아랫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새 번역에서는 성전경비병으로 번역했습니다. 성전경비병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랍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제사장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제사장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곤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십시오.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 강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능력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